늘 크리스천들은 사고방식이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동시에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위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국민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령을 체험하고 지나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비관적인 생각이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 16절 말씀, 12장 16절 말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파란 광야입니다. 파란 광야. 이 파란 광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꼭 시간 내셔가지고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꼭 10번 정도 정독을 하십시오. 꼭 정독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날 보십시오.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란 광야가 어디쯤이냐, 왜 중요하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자체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광야 이쪽, 왼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에집트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 강대상 오른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가 있는데요. 반도입니다. 그래서 시내 반도, 시내 사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바다겠습니까? 홍해 바다지요. 그러고 광야 사막에서 시내 사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이겠습니까? 조르단 리버,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무대는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광야지요, 광야. 그 40년 기간에 쓰여진 내용인데, 그 기간에 무대로 하는 내용인데, 파란 광야가 어디쯤이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열심히 걷고 여러 가지 사연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여기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요 하루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지점이 바란이요, 바란. 거기서 가나안 땅이 하루거리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가 400km 남짓합니다. 딱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열심히 걷고 걸어가지고 지금 과천까지 온 겁니다. 과천쯤 되는 데가 바란입니다. 과천에서 옛날에 과거 보러 오면은 과천서 하룻밤 주막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죽거리 지나서 한강 건너면 한양이거든요. 그쯤 되는 데가 바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요, 보통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은 한 20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걸으면 한 열흘.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 요단강까지가 열흘에서 20날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20날이면 갈 수 있는 날을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린 이유가 그 사건이 바란 광야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40년 세월을 허송하게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정탐꾼을 적진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요단강을 비밀히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다 그랬습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았으니까 12명이지요. 12명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각 지파에서 제일 날쌘 사람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 요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요수아 같은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12명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을 모세가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입니다. 1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비밀리 잠입해가지고 며칠간 있었느냐? 25절입니다. 요 25절이 중요한 겁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며칠 있었다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40일 때문에 40년이 된 겁니다. 그때 만일에 30일간 돌고 왔었으면 30년 방황했을 텐데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40일간 돌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은 두 패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들어갑시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는데 나머지 10명은 그러니까 머조리티 다수지요. 다수. 갈렙과 여호수아 마이너리티 소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합시다. 이래 나가는데 머조리티 다수 10명은 아이고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이고 원주민들은 무기도 좋고 강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완전히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진격합시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10명이지요. 10명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우린 질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활 한 번 쏴보지도 않고 싸움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가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이 난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일꾼으로 나가겠습니까?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 했습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자네 회사 생활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아이고 뭐 생각을 달리 해야겠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엉망이니까 자네가 필요한 거 아니오. 그런 회사 가서 이렇게 세우면은 자네가 빛나는 거 이제. 뭐 대기업에 번듯에 들어가면은 자네 뭐 진급하는데 10년, 20년 평생 걸려. 그런데 가가지고 자네 역량을 발휘하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다 일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 10명이요. 그 땅에 가봤더니 땅은 형편없고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다. 그 사람들은 혈색도 좋고 체력도 좋고 크다예요. 우리 자기들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은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편은 보니까 대장부 같고 자기들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 때. 뭐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서 굶고 해가지고 뭐 모양이 형편없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때다. 우리는 메뚜기 때. 상대방은 대장부고 멋진데 우리는 메뚜기 때다. 이러니까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높여줍니까? 우리는 메뚜기 때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사람을 어느 나라, 딴 나라에서 어떻게 높여주겠습니까? 이래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라나 집안에 안 될라 그러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잡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뒤로 물리고 자꾸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주도하면은 안 되는 거이지요. 14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뭡니까? 통곡하였더라. 통성기도 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아이고 우리 망했네. 우리 망했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죽을 데 없어가 여기 와서 죽냐. 밤새 통곡을 하고 요란 뜬깁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대표를 뽑자. 민주주의로 대표를 뽑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종살이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가 찼어. 뭐라 하냐면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민수기 14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 그럽니까? 12명이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형편없는 척박한 땅이라 그랬는데 2명은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눈이 다릅니까? 뭐이 다릅니까? 관점이다.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몹쓸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되고 사람 잡아먹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관점이냐? 8절이죠. 8절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왜냐?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믿음의 눈이 없이 보는 사람은 척박한 땅, 사람 잡아먹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영적 동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은 축복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한 다리 이 꼴짝이 비좋은 꼴짝이지만은 뒤에 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벌통을 몇 개 놓자고 뒷산에다가 벌통 몇 개 놓고 그 젖자는 염소 있죠. 젖자는 염소 몇 마리 먹입시다. 사기는 내가 살 테니까 누가 먹일 사람 나오십시오. 벌통 놓고 젖자는 염소 먹이면 젖과 꿀이 매일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라는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우리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비전, 그런 경륜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 거 안 주고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울고 불고 이래서 하면은 우리 자손들이 뭘 배우고 이 한반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느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 없이 그냥 맨눈으로 보느냐, 거기에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답답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시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말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무슨 소리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경을 당하고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말씀의 요점이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때 밤새 울고 불고 망했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있으시면은 28절에 다 줄을 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암송해 버려야 돼. 이런 말씀은 마음에 딱 박혀야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희망 있다, 살겄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하나님이 희망 있게 해주시고, 아이고 망했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그래 너희들은 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냐? 그 소원 들어줄게. 망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부부가 무슨 대화했습니까? 우리 집구석은 안 되겠어. 애들은 희망도 없고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가 부부는 집구석 안 되는 게 소원이냐? 응? 너가 자식들 희망 없는 게 소원이냐? 소원들 해준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너희 말하는 것이, 너희 기도하는 것이, 너희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안 된다, 망한다, 망했네 이런 생각, 사고방식, 이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너희의 꿈꾸는 거, 너희들의 비전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 한번 지나간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30절 말씀,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살 이하의 청소년 자녀들은 놔두고 20살 이하 모든 세대들은 망한다,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년이 걸렸느냐? 34절이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며칠이지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럼 몇 년 됩니까?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40년간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날 파란 광야에서 우리는 망했네 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망하도록 다 기회를 주시고 그걸 우리말로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한 거야.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고 너 그렇게 소원하는데 망하게 해줬구만.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리고 40년을 방황한 이후에 드디어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살 이하의 젊은이들 어린아이 세대가 길러서 가나안 땅 역사의 주인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긴 말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가 되고 20년 뒤에 우리의 희망이 되고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